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가을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요즘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섭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를 살펴볼 텐데 오늘도 네 번째 시간으로서 중요한 논제들을 한 6가지 정도로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악이 이렇게 성행하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왜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라는 이 질문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우리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요즘도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서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들, 그 방법들을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설하기보다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공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을 고치고 또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의 중요한 논제들을 한 6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그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든 그 법들과 계약, 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고 요단강 동편인 모압 평지에서 120살이 된 모세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미래를 걱정하면서 고별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또 미래의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신명기는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하고 또 예수님이 특별히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신약 성경의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언약 신학입니다. Covenant Theology, 언약 신학인데 하나님은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옛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이 약속을 가리키는 거죠.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이 그 모든 언약들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해서 그 언약을 파기를 했는데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세대, 즉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됐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반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핵심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맺는 것인데 약속은 어떤 일방이 하는 약속이 아니지요. 약속은 쌍방 간에 상호 간에 동의를 할 때 이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받고 사랑받는 백성이 되는 것, 이 상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준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야만 된다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행하게 되면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쌍방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라는 그리스임과 에발 이 중간에서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언약 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때 이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것을 어기게 됐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이 복의 길을 행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 결과, 복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 규례, 법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또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우리에게 달갑게 들리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질 때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다. 이렇게 상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면은 그만큼 죄에 치우쳐 있는 나의 상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따라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시면 저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본문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되는 쉐마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신앙의 아주 핵심 구절인데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의 모든 순간에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자기의 미간이라든지 손목에다가 기호로 삼고 붙이고 자기의 문설주 그다음에 바깥문에다가 기록하면서 드나들면서 계속해서 외우고 묵상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잊어먹지 말고 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가고 복의 자손이 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방법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의식주, 자기 뭐 어떻게 입고 어떻게 뭘 먹을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또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심지어는 우리 중에 거하는 어떤 나그네라든지 또 우리 중에 우거하는 레위인이라든지 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천하게 만들어 놓으신 어떤 노예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허공을 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자세한 삶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로에 서게 되는데 바로 복과 저주라고 하는 기로예요.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저주는 애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삶 가운데서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고 또 번영할 것이고 무엇을 심으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이다. 이런 복으로 이어지고요. 만약에 불순종을 한다면 질병이 찾아오고 굶주림이 찾아오고 전쟁에 나갔다가는 패배를 할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가지고 쫓겨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요.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즉,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복 주고 안 지키면 너를 벌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리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아까 기도를 드렸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나쁜 것을 심어가지고 그 결과를 거두는 거죠. 즉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제는요,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 다음엔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다신교적인 우상 숭배의 관습, 여기에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신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뿐인데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치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대치를 시킨다면 이게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울질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마다한다. 혹은 하나님은 둘째, 셋째 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벌써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려요. 누가 찾아온다. 이렇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지. 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나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숭배. 이것이 이제 우상이에요. 여기 대해서 신명기는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앙성소를 말씀하십니다. 중앙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가 있다는 거죠.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를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네가 원하는 그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 즉 성전으로 제한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기식대로 무엇인가를 섬기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순수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치입니다. 각자가 자기식대로 자기 집에서 저는 혼자 기도합니다 라고 믿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지체가 맞는가? 그렇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유지하고 오직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을 아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공동체로서 예배하고 바라볼 때 이때 소위 공동체성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중앙성소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부름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몸으로서 사역을 할 때 몸의 지체가 우리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지요. 붙어 있지요. 붙어가지고 일정한 작용을 합니다. 이와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각자가 해나가지 않아요.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을 따라서 구실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몸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맞게 운영돼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과 신앙과 중앙성소,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를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종종 이제 신명기가 율법책으로만 율법을 반복하는 것으로만 여기기가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특별한 선택이 하나님 주신 모든 율법의 근본 동기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택이에요. 은혜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은혜로 선택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악인은 아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집안 대대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만들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그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을 고르셨느냐? 안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굳이 하신 것은 우상 숭배를 하던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모든 선한 사람을 먼저 고르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던 그 사람을 변화시키셔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구원하고 아주 직결됩니다. 우리가 그다지 훌륭한 사람이 못 되고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믿게 하신 거죠. 우상은 버리고 내 식대로 살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따르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7장을 보시게 되면 7절과 8절에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순전히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너희들을 이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은 것이지 너희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원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보다 강한 나라들을 쫓아내실 때 그것이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목이 곧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쫓겨나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값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겁이 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겁이 나서 벌을 받을까봐 이 의무를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무이기 이전에 자신들을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헤세드, 은혜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따르게 되면 내게 복을 주시니까 또 감사한 거죠. 따라서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겉으로 내가 겁이 나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성품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힘이기도 해요. 또 이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걸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로 들어갑니다. 사회적인 정의가 공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신명기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동생활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사회적으로 약자가 있겠지요.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지. 그다음에 사람이 죄에 치우쳐 있는데 누군가가 억울하게 당하게 됐을 때 공의를 어떻게 정의롭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법규를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고 자비하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줍니다. 거기 나온 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먼저는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깃이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공개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고 나그네는 외국 사람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대우를 하는 규정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히 그 사람들이 뭐 도움이 필요해서 그것이 아니고, 너들도 똑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한때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고통받고 천대받던 시절이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의 윤리의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대접해 주어라. 이렇게 했을 때 공정한 사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공정해야 되고 저울을 사용할 때 두 저울추 가지지 말고 이웃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남의 것을 발견했다면 이것을 돌려주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소리를 지르는데도 없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집에 이걸 모셔놨다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만약에 안 찾아가면은 너희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저번에 해설 드렸는데 네, 가난한 자들에게 돌렸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운영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살펴볼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책으로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근데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 임박한 미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얘기하는 예언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17장을 보시면은 17장과 18절에 미래에 어떤 시점에 왕이 세워질 것에 대비한 것도 있어요. 그 참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그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이제 세워달라고 아주 때를 쓴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모세가 그렇게 될 것을 예견을 하는 장면이 17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여라 라고 왕을 세우기는 세우되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17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은 모세와 같은 나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를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줍니다. 여기 나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기는 무슨 정치 지도자라기보다는 자기를 예언자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중개해주는 사람이에요. 자, 모세 다음으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당연스럽게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가면은 예수예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가 나중에 신약으로 들어가면은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예수스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예요. 사실은 같은 이름입니다. 따라서 아주 멀리 봤을 때는 모세가 지금 신명기 18장에 얘기하는 것이 나 말고 다른 선지자를 세운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불순종을 할 때는 저주가 오게 될 텐데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대비를 시켜주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의 복이라고 하는 것, 또 저주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결정과 행동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 양갈래의 이 두 가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도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셔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길을 선택해서 가든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저주의 길을 가든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요,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따라서 심는 것을 조심할지니 라고 성경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걸 잃지 않으면서 거룩하고 공의로운 공동체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신앙과 삶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룩과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따라서 네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여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여라. 라고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당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잘하는 것 같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중에 저희들의 영혼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전해지고 지켜져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